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죠. 유럽의 첫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모서, 에베소서와 함께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대부분 그 주제를 기쁨으로 잡고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넘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헌금으로 동참해 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이지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야 된다. 진짜란 말도 참 붙이기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진짜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어떤 때 우리가 진짜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 감사라는 말, 진짜 감사라는 말 속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또는 관계 또는 상태, 여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될 정도로 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인사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하게 그때 당시에 그 편지 형태를 빌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데 감옥에서 썼다는 것,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그 빌립보서의 배경을 본다면 바울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본문은 같은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아니면 그냥 하는 말 이런 건 아니죠. 은혜와 평안의 근원이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절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바울의 인생과 그리고 사역 그리고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특징이죠. 물론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런 감사가 모두 등장합니다. 단 하나 갈라디아서만 빼고 모든 편지에 항상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냥 늘 감사가 채워져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말해도 한참 말할 텐데 왜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또 빌립보서 전체 내용에 그 우리 또는 모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몇 번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도 되는데 왜 나이라고 그랬을까?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뭉뚱거려 말하지 않고 이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언제 감사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게 4절이에요. 바울은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무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같으면 빨간색 칠해라, 동그라미 칠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너희 무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말해요. 이 너희 무리, 너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의 전체 배경을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제가 가끔은 피자라는 말 쓰지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바울을 좋아하는 그룹과 좋아하지 않는 그룹이 벌써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또 나누어져 있어요. 또 4장에 가면 유대와 순도교로 말미암아 또 그룹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룹이 나눠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너희 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알아요. 분명히 1장에서 말해요. 조금 내일 본문에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죠. 왜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해야 저 사람들 다독거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바램을 이야기해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죠? 교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제이고 또 하나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교제와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교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제가 뭡니까?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뭐 요즘은 그런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코이노니아 그러면 모여서 뭐 오락회하고 이런 걸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했는데, 코이노니아는 그냥 웃고 노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했던 기도와 헌금, 즉 바울의 복음 전파, 복음 사역을 위하여 동역한 것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나의 태도 또는 나였던 그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대한 동참, 이것을 곧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어도 그런 주님과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에 대한 동역이 아니면 그것은 세상적 코이노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코이노냐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렇지 않죠.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 나에 대한 말투, 내용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제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 사람과 내가 교제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일 보면 17절에 더욱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내용은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번 하면 변하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동역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또 하나 바울이 빌립보에게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울의 확신이에요. 6절에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착한 일은 바로 앞에 있는 교제를 말하는 거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돕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시작한 줄 알았는데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그 교회에 교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셨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 복음 사역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물질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도왔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바울의 탁월한 점이죠. 바울의 탁월한 점이 구약을 잘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대방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주는 것,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울의 탁월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물질로 도운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 그저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물질로 돕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나한테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목적이 같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같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감사예요. 감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이는 너희란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겠다. 너희 모두가 다. 벌써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너희 모두. 이 모두란 말을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 모두란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관계에서 바울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받은 것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런데 그 감사에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때 받으면서도 그렇죠. 진심으로 줘야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막 순수하게 주었다는 것은
주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개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You are in my prayers. You are in my heart.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You are in my heart. You are in my prayer. 내가 말할 수 있는데 거꾸로 I'm in your prayers. I am in your heart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물론 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것도 사실 감동이죠. 저렇게 모두 다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품고 있을까? 그런데 바울의 태도가 적용적으로 더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대해 그런 태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너희 마음에 있음을 너희가 날 사랑함을 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놀라운 해석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본인 스스로 정말 그런가?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저 이렇게 해서 도왔다. 분위기상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두 번째 복음 전파에 동역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 인간적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마음으로 하면 변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바울을 사랑한 건 어떻게 증거가 되죠? 예, 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세 번째 목적이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9절에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신에게 물질과 기도로 도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9절부터 11절은 두 개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미 너희가 날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사랑이 풍성하기를. 관계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불쌍하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식과 총명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10절 분별하여서 그리고 11절 진실하고 그리고 허물이 없도록 지식과 그리고 총명이 자라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근거 있는 사랑이죠. 분별력 있는 사랑이죠. 휩쓸리지 않는 사랑이죠.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선명하니까 확실하니까 우리 거기에 맞춰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의미가 뭡니까? 물질로 복음 사역에 동역하고 협력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고 있지만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이 말 속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어떻게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말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의와 지식과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한 거라는 것. 즉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냥 사랑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의 열매로 가득해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목적이 더 자라고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 열정과 그리고 기도 제목과 그리고 물질이 복음 사역, 목회 사역,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죠. 이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근거 있는 감사,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이 감사를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시고 복음 사역에 물질로 또 직접 동참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사 그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또 본인의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회 사역에,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에 뛰어들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본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로도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음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